자,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법칙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우리 선민이 캐나다 갔다 오더니 벌써 캐나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타국에 가서 있을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유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이나 그 문화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들을 모른다면은요, 살아갈 수 있기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른 곳은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망했던 땅, 그 땅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태어난 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가진 시민권자라고도 말하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이른 곳은 거룩한 시온성이라고,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난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가라고 했을 때 그 가야 할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어떻게 가는 길이라도 알지만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유대 쪽에 가보면 어때요? 이집트나 그 광야잖아요. 뭐 물이 넉넉하고 쉴 곳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뭐 물도 넉넉하지 않고 광야예요. 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더 춥고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적용할 때 실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유업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현실이 안주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우리가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뭐 우리가 인생 문제를 따져보자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질병, 그렇죠. 질병에 관한 문제. 사람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질병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가정의 문제. 그죠? 가정 문제로 들어가면 부부와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내가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자리에 이를 것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던가요? 네, 그렇게 뭐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참 그 자리에 이르기가 힘들고 또 그냥 스스로 그 수준에 맞춰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체념하듯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더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그 행복의 수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제공하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유업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바로 그 땅, 내가 유업으로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땅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따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걸 진짜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진짜 그 말씀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확 전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니까 뭐가 돼요? 진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건강 분야가 지금 문제가 돼 있다. 아니면 재정 분야에 나는 좀 돌파가 돼야 된다. 아니면 관계나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갈등 안에서 내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여기 안주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우리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항상 질병을 안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하면 나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난 좀 강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을 때 당신은 신성한 건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원래 약해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게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아볼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늘 간증하죠. 이 좌골신경통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만 무리를 하면요, 이게 골반 쪽으로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이게 몸을 못 움직이게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있다가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 있잖아요. 어긋날 때 보면은 통증이 막 그 찌릿한 통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이 통증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걸음을 내딛거나 걷거나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누워서 잘 때요. 자면서 몸을 뒤척이지 못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뒤척이는 순간 그 통증이 짜릿한 통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이 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다 치유하셨다고? 진짜야? 여기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정말이야? 에이, 내 평생 이렇게 아파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말 아팠어요. 다시 아프기 시작했는데 역시 나는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죠. 또 한 달 동안은 고생하게 생겼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해 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 통증도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믿음은 전혀 안 왔어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첫째 날이 되니까, 첫째 날이 지나고 나니까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게 일어났는데
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이렇게 한다고 돼, 이게. 뭐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고 약을 먹어도 봐도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될 일이 있나? 이런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에는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20분 넘게 걸렸어요. 누워서 일어나는 데까지만,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는 데까지만 거의 20분이 걸렸어요. 너무 아프니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오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그냥 20분 걸리더라고요. 실망감이 막 밀려오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내가 틀렸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계속 하루를 보내면서 드디어 이제 수요 예배가 됐습니다. 수요 예배 때 쩔뚝거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쩔뚝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았다며. 나았는데 왜 쩔뚝거리고 다녀?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나았다고 말하면서 왜 쩔뚝거리고 다니지? 내가 나았다면 똑바로 걸어야 되잖아. 그래서요, 그 순간 쩔뚝거리기를 멈추고 똑바로 걷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걷기가 힘들죠. 아프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걸음을 좀 내딛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딱 내딛는 순간요. 그 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걸음 내디디니까요. 통증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한 걸음 넣을 때는 아팠어요. 하면서 두 번째 내디디니까요. 두 번째 걸음 딱 내디디니까 통증이 전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한 1m 정도를 펄짝 뛰어봤어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통증이 찾아오긴 해요. 그러나 이미 치유받았잖아요. 이미 치유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야, 나 이미 치유받았어. 그냥 사라져. 그러면요, 잠시 왔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 하려고 이렇게 잠시 찔러보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듯이요. 아니야, 너 안 나왔잖아. 봐봐,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살살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만약에 그래, 에이, 뭐야, 잠깐 그냥 이게 치유가 아니고 잠깐 이거 뭔가 새로워진 것 같은데 그냥 통증만 사라진 거네라고 했다면 아마 그게 지금도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문제인 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도전했더니 저는 그 분야에서 지금 자유를 경험했고 또 그 외에 다른 건강적인 분야에 많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상태로 안주해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이 아픈 통증 가운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신성한 건강은 나의 유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어떤 질병도 증상도 내 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권세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니 그게 실현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의 삶은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큽니다. 내 인생에 가장 만족을 줄 만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내가 안주해 있다면 절대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세요.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느새 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한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동차 운전하라고 키를 맡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어린아이한테 혼자, 그죠? 우리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 혼자한테 야, 너 가서 혼자 저 미국에 가서 좀 여행 좀 하고 이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한 번에 맡기지 않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준까지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계속 승진시키니까. 저도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말함으로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어디에 이르렀든 계속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갈 때 세움을 입고 그것이 풀어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요. 대부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선교사님으로 보내면 절대 선교사님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순교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분량에 따라서 예비되어진 길을 감당할 만할 때에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쁨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예비하신 길에 그냥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그 즐거움 가운데 또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요. 그 즐거움 가운데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끌고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롯 아시죠? 아브라함 조카와 롯이 함께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굉장히 번성했어요. 너무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지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그 세력이 증가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죠. 야, 롯, 너와 내 종이 이제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서 싸우니까 너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네가 사방팔방을 돌아보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바라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땅이 있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별 보이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걸음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롯이 좋은 땅을 떠나고 난,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땅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뭐 믿겨지십니까? 솔직히 그 얘기 들어도 별로 안 믿겨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나타냈던 삶의 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볼 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때요? 뭐 완벽해 보이나요? 예, 뭐 완벽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부족한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죠. 부족한 것도 있고 온전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봤더니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걸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뭘로 보이나? 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러니까 내가요 하찮게 보면요 이 사람이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나는 하찮은 존재야라고 바라본다면 하찮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 바라본다면 나는 그런 위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거야. 그걸 넘어서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저 옆 사람 보세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생겼는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생겼는가? 아마 그렇지 않게 보인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본다면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요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요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부끄럽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약하고요. 본래 우리는 약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말씀의 실제 잠깐 나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는 이 오감,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되어진 것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봤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라보고 말하십시오. 믿음은요,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황과 느낌과 상관없이 믿는 바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뭐에 관해서요? 입술과 혀에 관해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얽히고요, 입술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걸 봐라. 너의 이 작은 키 하나가 거대한 배 있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그런 거대한 배를 방향을 조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배 뒤에 달리는 조그만 키 하나가 이 방향을 조정한다. 이처럼 너희 인생에 있어 너희 혀가 이 조그만 혀지만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이 혀에 의해서요, 지옥 아시잖아요. 지옥에는 막 그 심판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 심판하는 불을요, 지옥부터 끄집어 올려가지고요, 내 인생 전체를 딱 불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지옥불을 끄집어내서 우리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 혀에 의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해서, 내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천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에는 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말은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게 말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겠어요?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사라는요, 뭐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걸 붙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그를 통해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 약속의 자녀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주해 있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 드린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드리는 시간 갖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현재의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할 때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 분야의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재정 분야의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